요나서 3장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288쪽.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소설을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그 간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한 번도 빠짐없이 새벽에 나오셨으니까 어떻게 돌아가자? 은혜 받고 도전 받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것은 다시 기회를 주실 때 순종하자. 따라서 합시다. 다시 기회를 주실 때 순종하자.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니느웨가 아닌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도망치는 그 요나, 불순종하는 그 요나를 바다에 빠뜨리게 하시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요나를 바닷가에 뱉게 하시고 그 요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사명 앞에 일어서도록 그렇게 했죠. 그래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제 요나가 살아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사명을 주셨다는 말씀이죠. 그런 의미에서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면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포기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지금 니느웨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전도자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쳤어요. 그것이 요나의 실패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다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전도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또 전도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요나처럼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혀 우리가 전도를 거부 안 하는 것 같지만 은연중에 전도를 하지 않고
거부하고 터부시하고 잊어먹고 살 때가 있단 말이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전도하라는 명령을 그렇게 거절하면서 삽니다. 나는 말주변이 없어. 나는 성경을 잘 몰라. 내가 전도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듣고 교회로 오겠어? 가진 이유를 들어서 전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연하처럼 부족하고 때로는 불순종한 그런 연약한 우리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하나만큼은 여러분이 결코 잊으시면 안 되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나를 통해서 어떠하기를 원하신다? 일하기를 원하신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흔한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떠하기를 원하신다? 일하시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시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전도 대상자에게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전도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중에 전도를 미루고 계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혹시 전도하다가 거절당하고 아이고 나 다시는 전도 안 할란다. 또 전도하다가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비웃음당하고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딱 입어가지고 다시는 나 전도 안 한다고 그렇게 포기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다시 말씀해요. 우리 주제 성구가 뭡니까? 주제 성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시작.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여러분 너무 글씨가 적어서 안 보입니까? 여러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했다면 너희가 권능받고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거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포기해버렸던, 이제는 전도에 대해서 전혀 신경도 쓰지 않았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해라. 오늘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제 니느웨로 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죠. 그때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에게, 니느웨 성의 백성들에게, 또 짐승에서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은혜를 입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하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내 순종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다? 순종하는 것이다. 전도하라고 하면 전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 전하라고 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면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결단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어떠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새벽에 깨지지 않은 얼굴이지만 한번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순종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의 전체 역사는 다 무엇으로 일어난 역사예요? 순종으로 일어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단순한 메시지를 통해서 강력한 메시지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한 메시지로 어떤 역사가?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게 이제 4절에서 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디에 도착합니까? 니느웨로 도착해요. 그리고 요나는 3일길이 되는 이 니느웨 성을 하루길 걸으면서 외칩니다. 그런데 외치는 메시지가 뭐냐면 복잡하지 않아요. 막 열심히 애워야 되고 암송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아주 단순한 메시지를 하루 동안 니느웨 사람들에게 전해요. 여러분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메시지예요. 요나가 외친 메시지가 여러분 어떤 메시지인지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4절을 함께 읽어보면 4절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메시지가 여기서 뭐가 기예요? 40일 지나면 무너지리라.
이게 요나가 전한 메시지예요.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영어로 하라 그럽니까? 일본말로 하라 그럽니까? 뭐 스페인어로 하라 합니까? 아니면 막 열심히 외워야 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며칠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어디가?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우리말로 하면 40일이 지나면 목포가 무너질 것이에요, 이 말이에요. 어렵습니까? 너무 어렵다. 미칠 것 같다. 이거 하려면. 아니, 너무 단순해요. 요나가 전한 메시지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아주 단순해요. 우리 글자로 제가 세보면 16자밖에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이 요나가 전한 메시지의 전부였고 끝이었어요. 요나가 전한 메시지는 무슨 철학적인 논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길고 화려한 설교 같은 것도 아니에요. 저는 막 이렇게 설교 새벽에 지난주천에서 방송 제일 주고 또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수첩 꺼내가지고 읽어보고 이렇게 아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단 한 문장이에요. 그 한 문장, 40일이 지나면 어디가 무너지리라,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단순한 이 메시지가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에 강력하게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니느웨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짐승에서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왕에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우리 착각해요. 전도는 뭐 유창하게 뭔가를 연설하듯이 해야 될 줄 알고 뭔가 뭐 멋진 말을 해야 될 줄 알아요. 그런 것이 아니다. 아니에요. 전도는 어떤 강력한 논리를 가지고 상대방을 막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설득이 아니라 전도는 선포예요. 오늘 요나가 이러 할 것이에요, 뭐 부탁해요 이랬습니까? 선포만 했어요. 외쳤단 말이에요. 40일 지나면 어떠하리라? 잊어버렸어요?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선포했단 말이에요. 선포했어요. 복음은 단순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은 너무너무 단순해요. 그러나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강력한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을 이렇게 전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요나보다는 조금 더 긴 것 같네요. 그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도대체 못 외우겠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나는 도대체 못 외우겠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복잡한 말을 전하라고요? 나 미치겠습니다. 뭐 이런 분 계십니까? 그렇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 얻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메시지를 누가 쓰시는 거죠? 성령이 쓰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초기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 최곤동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최곤동 목사님의 메시지 뭐예요? 시작. 예수천당 불신지요. 여러분, 그래서 최곤동 목사님의 그 일대기에 중요한 것이 있죠. 길 가다가 아낙네가 산자락 밑에서 밭을 메고 있어. 예수천당 불신지요. 그런데 뜨거움이 임해가지고 막 밭에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여인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거예요. 누가 그 말을 쓰시는 거죠? 성령이 쓰시는 거예요. 예수천당 불신지요. 여기는 요나보다 더 짧네. 8자밖에 안 돼. 예수천당 불신지요. 어렵습니까? 요즘 어떤 분 설교를 들으니까 예수천당 불신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 못하잔 말이에요. 예수천당 불신지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지옥 얘기만 하면 싫어한다고. 지옥 얘기하면 싫어해야지 그럼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전도 메시지는 복잡하다, 단순하다? 단순해요. 뭐 설교 한 편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생각해요. 전도를 어떻게 할까 고민 많이 해요. 어떻게 말해야 될지, 상대가 나한테 뭔가 질문하면 내가 어떻게 반박할지. 여러분, 그런 엉뚱한 고민을 많이 해요. 여러분, 근데 요나는 어떻게 했겠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집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그놈 설명하고 그랬겠어요? 요나는 그럴 정신없어요. 막 걸어가면서 말만 한 거예요. 40일 지나면 니네가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말이 아니라 복음 자체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 단순하고 짧은 말씀을 전했지만 느느웨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일 우리에게 전도에서 장애물, 우리 전도의 발목을 탁 잡고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이에요. 뭐라고요? 두려움. 사람 만나는 두려움. 내가 말씀을 전하면 뭔가 하나 푹 물어볼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네가 무엇을 한다고 그러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가 내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뭘 전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복잡하게 뭔가 막 애워서 설명하고 뭐 그 책을 읽어주듯이 막 책을 읽고 암송을 해서 가고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은 어떠하다? 단순하다. 길다 짧다? 매우 짧다. 이 단순하고 매우 짧은 이 복음을 전할 때 누가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해요. 우리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도 단순하게 복음 전하자. 아멘. 듣든지 말든지 그건 누구 책임이요? 네 책임이고. 여러분, 우리가 농부가 씨를 뿌리면 뿌리고 가면 되는 거죠. 뭐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날로면 나고 없어지려면 없어지는 것이 뭐, 그죠?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복음 전하고 가면 듣고 돌아올 사람 돌아오고 영원히 안 돌아와서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가는 것이지. 여러분, 분명한 사실, 복음은 어떠하다? 단순하다. 아멘이십니까? 복음은 어떠하다? 단순하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주 예수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단순하고 짧은 복음 위에 무엇이 있다? 능력이 있다. 아멘이십니까? 그 복음을 누가 들어 쓰신다? 성령께서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 어떤다? 온 백성이 회개합니다. 여러분, 니느웨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아수르의 수도였어요. 오늘 여러분 걸어가니까 며칠 걸었다고요? 3일을 걸어야 끝자락에. 저는 이 본문을 말할 때마다 목포를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목포 며칠 걸으면 끝에서 끝으로 가요. 하루 돼요, 안 돼요? 택도 없어요. 하루. 여러분, 반나절도 아니에요. 제 길게 잡아주면 3시간이면 목포 끝에서 끝에 가버려요. 목포는 크다 작다? 진짜 작은 도시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니느웨는 3일 길을 가야 끝나는 그렇게 큰 도시예요. 군사력도 어마어마하게 강했고 문화적으로도 엄청나게 발달한 그런 도시예요. 그러나 무엇이 꽉 차 있어요? 죄가 꽉 차 있는 도시예요. 그런데 이 거대한 도시가 요나가 외친 그 짧은 메시지에 어떠하더라? 무너진단 말이에요. 무릎을 딱 꿇어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딱 꿇어요. 오늘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5절에서부터 쭉 읽어보면 누가 이 소리를 듣죠? 왕이 이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방을 붙여요. 공포해요. 오늘부터 짐승에서부터 나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이 회개해라 하나님 앞에. 그리고 무릎을 꿇죠. 여러분, 무엇 때문에 무릎 꿇죠? 니느웨가 외친 40일이 요나가 외친 40일이 지나면 어디가 무너질 겁니다. 니느웨가 무너질 거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 왕부터 백성까지 다 굵은 베옷으로 입고 금식하며 회개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전도자가 할 수 있는 건 할 수 없는 일 하나가 있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는 이 말은 하지만 여러분, 복음은 전하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뭐죠?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어제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다 할 수 있어도 어디 문은 못 열어요? 사람 마음 문은 못 열어요. 그 문은 누가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이 니느웨 이 백성들에서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무릎을 누가 꿇게 할 수 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강대국의 그 왕의 무릎을 누가 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돼요. 그런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단순하고 짧은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메시지를 성령이 쓰시니까, 하나님이 쓰시니까 누가 무릎을 딱 꿇어버려요? 왕이 무릎을 딱 꿇어버려요. 그것이 능력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는 우리는 없어요. 상대방을 변화시키시는 분 누구시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 단순히 무엇을 전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그 단순하고 짤막한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사람들은 그 짧고 단순한 말씀을 듣고 무릎을 꿇고 어떠했어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늘 전도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해요. 전도할 때 너무 결과에 뭐하지 마라, 연연하지 마라.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면 최선을 다해서 가꿀 뿐이죠. 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우미 나고 또 싹이 나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밭을 잘 갈고 풀 잘 메고 씨 잘 뿌려서 잘 섬겨 덮어놓을 뿐이에요. 그 다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움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꽃 피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열매 맺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무엇은 해야 돼요? 밭 깔고 씨 뿌리는 일은 해야 돼요. 똑같아요. 우리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단순하고 짧은 메시지 전해야 돼요. 사랑으로 섬겨야 돼요. 위에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오늘 요나가 한 일이 뭐예요? 요나가 사람들의 마음을 막 변화시키고 왕의 무릎을 꿇게 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요나가 한 것은 40일 지나면 니네가 무너진다는 이 한마디에서요. 그것을 들어서 누가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전도하지만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이 씨앗이 돼서 언젠가 싹을 틔울 때가 있어요. 누가 그 싹을 틔운다고요? 하나님이 하세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그 메시지로 니느웨 성읍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누가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전합니다. 요나는 단순한 그 메시지를 전했을 뿐인데, 순종했을 뿐인데 누가 일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셨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뭐 하기만 하면 된다?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그 메시지 복잡하다, 단순하다, 단순하고 짧다. 그러나 그 단순하고 짧은 메시지 안에 뭐가 있다? 강력한 힘이 있다. 누가 그걸 쓰신다? 하나님이 쓰신 줄로 믿습니다. 전에 떠녀 떠하더라. 백성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회개하고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이 순종해서 단순한 메시지 전하기만 하면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가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주여,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한 이 메시지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전하게 하시되 다시 기회 주실 때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복음을 전하지만 역사는 하나님이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지만 백성이 듣고 회개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쓰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복음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